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명예 국민이 4명 있다고 하네요. 이분들은 이제 법무부에서 주는 무비자 입국과 영주권 취득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명예 국민 1호가 누구냐? 거스 히딩크고요. 두 번째는 소록도 천사라 불리우는 간호사 마가렛과 마리 안느라고 하는 두 이제 간호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한 분은 이제 맥그런치 신부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은 26살에 1950년도 아일랜드에서 이제 제주도로 이사와서 이시돌 목장을 만들어서 제주 돼지 산업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우리나라 명예 시민권을 얻는 데는 우리나라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우리나라의 명예 국민, 명예 시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혁혁한 공을 세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것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또 하늘나라를 상속할 상속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늘나라 시민이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감람원에서 승천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위한 모형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시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열매가 있고 세 번째 열매가 있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수도 없이 열매가 맺힌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번에 올해 감자 수확을 했는데 어머니 말씀에는 그래요. 이 감자 줄기가 아주 현찮았대요. 너무 날씨가 뜨거워서 감자 줄기도 제대로 못 자라고 저거 올해 감자 농사는 망쳤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금요일날 이제 어머니하고 김관우 집사님 모시고 병원 다녀왔다가 주일날 갔더니 어머니가 입이 그냥 활짝 웃으시면서 올해처럼 감자가 잘 된 때가 없었다. 줄기는 보잘것없는데 한 번 캐면 20알씩 나왔다는 거예요. 주먹만한 게 큼직큼직한 게 그리고 쬐깐한 거 그냥 그 어머니는 쬐깐한 거 버리시거든요.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감자는 씨감자를 하나 심어요. 하나 심어서 그 씨감자 하나가 죽어서 감자 20개 많은 것은 25개가 열렸는데 다 그냥 그래도 어른 주먹만한 것이 심겨졌다. 그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활에 참여하는 부활의 열매가 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제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영광의 최고의 영광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영광을 얻으신 것을 예수님이 이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거기서 주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거기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사람이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희게되고 신령하게 되신 것이었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는 너무너무 마음에 충격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화산에서 영광을 취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광의 몸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십니다. 이렇게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 많은 제자들이 승천하시는 주님을 이렇게 멀뚱히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그 제자들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씀을 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셔서 천국에서나 지상에서나 지나간 세대나 오는 세대, 모든 세대에서 가장 최고로 높아지셨다 하는 겁니다. 뭐가? 예수님의 인성이, 예수님의 신성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 더 이상 높아질 위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 육신이 그렇게 최고로 높아지셨다는 거예요. 높아지셔서 어떻게 되셨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에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속죄수에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고, 그리고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사람을 주관하고 인도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말씀했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되신 분으로 신적인 영광이 더 이상 가려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종의 형체가 없으신 분으로 왕 중에 왕이 되시고 주 중에 주가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이 하늘 높이 들리셨다. 모든 피조물도 밝게 하는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인성은 전능하거나 전지하거나 어디 편만한 그런 기능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이 높아지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 속에 있는 신성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의 신성은 천사들보다 사람들보다 더 높이 신성의 충만함과 무한함으로 높아지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신과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의 자궁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 마구간에 누이고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시험을 받으신, 그리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죽음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의 성도의 자세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 그리고 거기서도 계속 사역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임하시고 거기에 주의 음성이 들렸던 그 현장, 동일하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제자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처럼 그 모든 하시는 사역이 성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 자신과 성령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동일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을 천사의 손에 의해서 받들어 올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우편에 서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허락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고난만 생각하면 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하심, 승천하심,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오심, 그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의 성도의 삶에 무한한 기쁨과 삶의 역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아주 곤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제가 오늘 이제 아주 우연히 어떤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그 할머니가 예수를 안 믿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러는 가운데 치매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 치매 걸리니까 더 예수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며느리가 지극정성으로 그 어머니한테 전도를 한 거예요. 그 어머니가 아주 순수하게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자기는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 믿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려면 많이 배워야 믿음이 들어가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제 영어가 되는 분이 하버드에서 뭐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한테, 몽골 사람들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영어 속에서 이제 예수를 심어주려고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자기가 거기서 깨졌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치매가 걸려서 더 이상 지적인 능력이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됐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할머니를 집에 놔두고 그리고는 교회 가서 봉사하고 돌아왔을 때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교회 봉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뺏어서 죄송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유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야 네가 없는 사이에 예수 선생이 와가지고 나랑 같이 있다가 조금 전에 가셨다. 자기야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치매 걸린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어머니의 손길이 닿지 않는 그 삶의 언저리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가.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들어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사로 선물로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풍성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확고하고 더 크고 더 영광스러운 믿음을 소유해서 믿음의 거룩한 행진이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그리고 전 정권에서 탄압받던 분들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서 장관도 되고 여러 주요 기관의 기관장으로 그분들을 영전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윤 대통령의 지인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가 보증수표다 이게. 그래서 그 사람 들어다가 장관으로 쓰기도 하고 또 각종 단체장으로도 쓰기도 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이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이 땅에서 믿음의 권속들로 적재적소의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거룩한 행진을 하며 마치 정말 일자무식한 어부 출신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반 동안 교육하고 그들을 제자로 세우시고 사도로 세우셔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역동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에 서기만 하면 동일한 역사를 이루신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내 힘, 내 혼자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내 속에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모든 주님의 말씀이 다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최종적으로는 천국에 들으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날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지금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마치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무슨 희미한 그림자처럼 알게 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아주 너무나 분명하고 현명하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드리는 찬송가 중에 내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은 그 주신 사랑이 나여 날게 되었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주님이 나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자신이 죽게 되더라도 반드시 자신이 그리스도를 알아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욥기서 19장 25절 27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주님 만날 것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심장이 뛴다. 응? 왜 성경이 부활의 증거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 부활의 증거는 단지 예수님만의 부활의 사건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질 부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양과 염소를 가르는 것처럼 양은 우편에 염소는 좌편에 가르는데, 양이 누굽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모든 성도들을 양이라 한다. 그들을 우편에 있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내리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었구나. 그래 내가 더 큰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하면서 천국 잔치에
드리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좌편에 있는 그들에게는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와 선물로 주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이제 특별히 에베소서 1장을 쭉 보면서 그동안 제가 해왔던 설교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었던가. 베드로가 이런 삶을 살았네,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았네, 야고보가 이런 삶을 살았네, 구약에 아브라함 이런 삶을 살았다, 이삭 이런 삶을 살았다, 야곱이 이런 삶을 살았다,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삶을 살았다, 저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것을 많이 묵상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깊이 내가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라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그분을 깊이 묵상해 왔던가 하는 겁니다. 내가 주라고 고백하는 그분의 속성도 모르면서 어찌하여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사는 게 뭐가 중요하고 야고보가 어떤 삶을 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바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시고 최고의 우위에 오르셨다.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야,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다. 예,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이름, 월등한 이름, 높은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 비슷한 구절 있잖아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뛰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장소에서 탁월하고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탁월하고 그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위치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 민주노총에서는 탄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불안해요. 아니, 오늘 아베가 총에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 철렁합니까? 미국에 지금 대통령 CNN이 돌아섰대요. CNN은 그냥 조 바이든 그래가지고 찬양이 세겠는데 그 CNN이 돌아섰다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해요. 세상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그 자리, 그 성격, 그 모든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데 그에게 있어서 그의 장소나 그가 소유하고 있는 소유권이나 그가 점유하고 있는 점유권이나 그 모든 것이 최상의 자리고 그 누구도 그 자리를 헐거나 흔들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최고의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위를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름을 주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그 짤막한 한마디가
예수님의 권세, 권위, 능력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함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기도가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위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이기고 승리한 분이시기 때문에 최고로 높은 위를 그분에게 주신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모든 권세를 십자가에서 이기셨다. 예수님은 참 인간, 참 하나님으로 왕권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왕권을 쥐시고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더 나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자신을 찢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강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은 주님께서 북돋아 주셨어. 그리고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존귀한 사역자로 살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의 순종과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셨는가? 의심의 여지 없이 자기 백성을 죄와 저주로 감당하시는 분으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셨는데,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시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휘장을 둘로 쪼개시고 그 성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셔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본질의 핵심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것이 18절에서 20절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주 영광스럽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참여함을 입도록 허락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자연적인 법칙으로는요, 이것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법칙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 여러분, 이제 계약을 쓸 때
미국 같은 나라가 불량 국가에다 대고 계약을 할 때 미국이 강력한 힘으로 일방적으로 그 약소국이 약하게 계약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계약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사람이 감당해낼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서 불리하게, 그리고 인간 쪽에서는 아주 유리하게 그렇게 계약을 쓰셔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 원래 자기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한, 내 삶에,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실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죠? 태어나면 그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어린이집을 가고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고 다 보편적인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뭐 북한에서 태어난 거 아니면, 북한에서 반동분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면 보편적인 길로 다 가는 거예요. 뭐 누구나 가는 길로 가는 그 길이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보편적으로 가는 그 길이 성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의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노니라. 우리가 한 구절 더 찾아보면요, 사도행전 2장 30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구약의 모든 사람들도, 구약의 그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자기 삶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목숨 바쳐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본질을 모르면, 제가 오늘 이제 머리를 단정하게 했는데 이쁘죠? 거기 갔는데 미용실에 갔는데 난리 났어요. 신천지 때문에 난리 났습니다. 와, 막 거기 어떤 분이 막 화를 내더라고. 제가 목상건도 모르고 그냥 그 신천지 뭐 좀 막 그러면서 욕을 막 하시더라고 어떤 아주머니. 근데 이제 막 그냥 자기 분에 이기지 못해가지고 나가시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머리를 깎게 됐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이제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신천지에 대해서 쭉 그러니까 이 신천지가 이 원장님을 타켓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손님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기가 딱 잘라서 얘기했대요. 신천지도 좋고 만천지도 좋고 다 좋다. 그러나 나한테 그런 말 하시지 마라.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다 예수 안에서 좋게 하자고 하는 건데, 좋게 하자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이제 신천지를 끌고 가려고. 근데 이분이요, 자기 딸이 이제 지금 통일교 재단 병원에 간호사로 들어갔대요.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이 생겨. 가평에 그 신천지, 통일교 병원이 있다네. 통일교 병원이 제법 크대요. 근데 거기 지금 그 간호사 그 면접을 봐서 합격해서 다닌 지 지금 한 2달 됐다 그래요.
내 고민이 그거야. 글로 빠질까봐.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죠, 그죠? 예. 그런데 그 이단들이 지금 뭘 대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마치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누군가를 대처해서 그 자리에 누군가를 딱 끼워놓고 그를 믿어라. 근데 그 문선명이가 죽었잖아요, 그죠? 영생할 것처럼 뻥뻥 소리치더니, 예, 살아있는 뭐 감람나무라고 뻥뻥 소리치더니 왜 죽었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은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렇게 된 거예요? 참 어리석은 겁니다. 구약의 다윗이요, 참 사도행전 2장 25절 32절 말씀해 보면 그것은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자기의 그 인간의 족보를 통해서 정말 몇 대가 흘러가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지만 이미 그때 그는 그리스도를 배웠고 그 그리스도가 자기 구주이신 것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몰랐지만 희미하게 한 거예요. 희미하게.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상 사역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위를 차지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게 되는 축복의 날이 있다고 하는 것의 사인이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신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 보좌 우편에 우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약속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지상 사역을 쭉 살아나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처럼 신령하고 거룩하고 영광된 삶을 살아서 마침내 부활에 다 동참하는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다 동참하는 은혜가 있는 주의 백성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과 권위로도 차지할 수 없는 최고의 영예의 자리를 차지하고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친히 간구하시는 그 사역의 현장 속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며 주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런 삶을 사는 주의 신령한 백성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